부요함,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런다 한들 우리가 80평생 살아도 다 사는 거죠.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가져갈 거 없습니다.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아무리 많이 채워도요, 그것이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주님께서 다시 살렸지만 다시 죽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를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그렇게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러 지옥에 들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이제 믿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한들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천만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자신의 안위와 축복과 부귀와 영광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 끝내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오늘 1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이렇게 엮여서 축복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10지파가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질 때 그때 이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그 축복의 은혜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풍요, 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배를 받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몇 배를 받았다고요? 2배, 갑절,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는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부요함 축복을 받았던 자가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그것이 망가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죄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죄로 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 2가지면 이 죄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타고 다닐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솔로몬도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 누리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분은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핸드폰을 써본 적도 없고, 카톡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20-30년 후에 북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에 그런 암울한 인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요? 지금 가장 부유하다니까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다니까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부유함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인생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이 교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방법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려면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예요. 시편 30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한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 뒤 30편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하나님 옆에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뭐가 북이 영광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 이 모든 영광, 북이, 은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그런데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의 인생 무너져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가는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점, 에브라임의 시작점, 이스라엘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넘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얻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영광을 물려받고 그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그리고 병거를 두지 말라는 것을 그는 다 행하게 되어지죠. 아내는 무려 1000명을 둡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 간수하기 정말 힘들겠죠. 상상해도 초월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1000명. 그리고 나서 병거를 두지 말랬는데 병거도 많이 뒀어요. 마병과 병거를 두고 그의 인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떵떵거리고 살면서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섬기게 됩니까?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신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예요. 그 여로보암 1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1세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 세워지고 그때 10지파가 올라가서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되어지고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아요. 남쪽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하여서도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남유대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 북쪽은요 10지파가 올라가서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게 되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부르게도 되어지죠. 그 축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여로보암 1세도 아무도 집중하여 보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1세는 왕이 되는 순간 단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우리도 알지만 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계속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쪽에 자꾸 스며들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계략을 짰냐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송아지다. 여기에다 경외라. 그렇게 해서 못 내려가게 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하여 그대로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망하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망함도 있지만 영적인 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영적으로 죽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부유함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에게 잘 나가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았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내내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망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부요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부유할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버림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고 뭐든지 잘 되고 있는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인생인데, 호세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너의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이런 죄악이 있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먹으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함 속에서도 계속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만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부요함,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축복이 있어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져서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것만을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승리하게 되죠. 사단의 시험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떡으로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만 혹은 내 인생의 부유함으로만, 내 인생의 축복으로만,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은요, 오늘도 기도의 응답,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컴패션 선데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게, NGO 단체들 수많은 단체와 다르게 컴패션은요, 그 재정의 87%가 다 아이들한테 갑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다녀와서 우리 같이 목회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NGO 단체는 5%에서 7%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의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5%에 7%고 나머지는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혹은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혹은 길을 내어준다든지, 그것이 이제 그 아이가 다니는 것이니까 그 아이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후원하는 그 금액은 다 그들에게 가지는 않아요. 컴패션만이 87%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편지를 번역해서 보내고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아이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요,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요. 아니 뭐 드라마 봐도 울고요, 뭐 해도 울어요. 제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뭐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있어서 제가 다짐을 하고 갔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만날 때 그 아이를 만날 때 울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 서정인 대표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딱 2평, 여러분 집에 문짝이 1평이에요. 문 크기가 그게 딱 1평인데 문 2짝 정도 되는데 5명 살아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았더니 갔더니 진짜 5명이 살아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갔더니 그냥 서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눠야 돼요. 거기에 개도 살아요. 개도 키워 2마리나. 이만해. 우리 개보다 훨씬 커요. 2마리나 사는데 개가 막 들락날락거려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 같이 사는데 진짜 눈물 없이 못 볼 것 같았어요. 제가 가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보면서 내가 없이 살아도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 안 흘리기 다짐하고 갔는데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고 다짐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가난, 없는 것을, 컴패션에 있어서 가난은요, 먹고 입는 것, 가난을 가난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가난으로 봐요. 영적으로 가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의 가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행복지수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그들은요,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그 컴패션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거기는 한 가정당 한 아이만 지원할 수 있어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 지원은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걔네들이 잘하는 그로잉 이후이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10번째 교회죠, 어린이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 오시거나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는 그 그로잉 이오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장성해요. 우리나라는 10살 때까지밖에 없지만 걔네들은 대학생 때까지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애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구체적으로 해요. 그걸 계속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졸업생들을 만났어요. 대학생들이에요. 그 대학생 졸업생을 만났는데 너무나 번듯하게 큰 거예요. 필리핀에요, 일반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확률이 46%래요. 일반 아이들이. 그런데 컴패션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학 들어가는 확률은 90%가 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놀랍도록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필리핀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140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이가 한 명만 지원을 받으니까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동생이나 언니, 누나 이런 아이들이 와요.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 꿈이 뭐야?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 애들하고 비슷해요. 저희 집. 너 꿈이 뭐야? 몰라요. 뭐가 되고 싶어? 몰라요. 막 여러 번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뭔데? 건물주야. 뭐 이래. 뭐 이게 꿈이에요. 애들이 꿈이 뭐야? 건물주래요. 이 일이에요. 건물주가. 여러분, 이게 꿈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면. 근데 거기에서 만난 한 아이는 자기는 리더가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면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컴패션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꿈과 비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에 더 초점을 두고 양육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원하다가 후원자 아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지를 모릅니다. 제 아내가 원래 잘 눈물이 없는 아내인데 울었어요. 어디서 울었냐면 잘 성장한 아이, 그러니까 청년인데 성장을 했어요. 청년 대학교를 나오고 성장한 아이들을, 졸업생들을 저희가 만난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방과후 학교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모델을 삼아서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하는 방과후 학교를 이제는 더 확장해서 올해는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꼭 오세요. 네, 아멘 하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은 은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계속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나 타작마당의 축정이나 굴뚝의 연기나 뭐예요? 공통점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잘 나갈지 몰라요. 지금 축복을 받을지 몰라요. 응답을 받고 기뻐할지 몰라요. 지금 모든 게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부유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였으나 그 부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든 우리의 삶의 축복이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다. 애굽이 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새 생명을 준 자는 나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 내가 경험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301장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먹여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들을 채워주었어요. 지금 호세아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부귀 영광을 주었어요. 잘 나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성경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배부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을 입었습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우리나라 60년 전 한국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제 이런 데 살았냐 그런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런 데 사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상동네에 살았어요. 여기 가운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공중변소. 뭐예요? 유료. 화장실 가려면 돈 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 공짜예요. 돈 받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땐 돈 받았어요. 저 줄 서고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60년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저 화장실 가려고 줄 서고 돈 내야지만 화장실 가야만 했었던 이때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정말 1952년에 58년에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도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고 미국도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호황기가 되어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의 인생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막힌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이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나갔던 그 모습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기억만 남아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의로움만 기억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쓰시고 애쓰신다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의 행실을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영광의 면류관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시는 분들 천국 가면 있으실 거예요. 신방 갈 때 외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천국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 개념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저기 뭐 밑에 가갖고 학구방에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기 뭐 타워팰리스 최고층에 살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첫째 아들 말 잘 듣는다고 현준이한테는 막 좋은 옷 사주고, 현민이 말 안 듣는다고 너 개밥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밥 주고 똑같은 옷 주고 똑같은 거 잘 입혀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훈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셔서 자랐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교만하여 타락했습니다. 7,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는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런 잔인한 모습으로 그들을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고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심판하고 싶으면 놔둬요. 말도 안 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 보면 끝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다 보면 죽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선 부자가 부유하게 살으니까 더 괜찮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사니까 불쌍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가난한 나사로는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이 땅에 고작 80년, 영원토록, 인피니티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런 삶을 어디서 누가 더 누리게 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은 가난하지만 그의 인생의 행복 지수는 더 높았고,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하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천국도 갈래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요, 천국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어떤 삶일까요?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게 만드는 것은 교만하여 넘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히 찾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부요함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로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요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인생이요. 아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에브라임 백성들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쓰신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훌러에서 4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쓴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4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찍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일찍 걔는 끝났어.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이 있대. 결론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저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런 삶이래요. 삶의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들, 피니시 웰 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4번째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사셔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입어서 우리가 잘 살아내며 천국에서도 영원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어떤 신도 자신을 자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셔도 되는데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왕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공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러고 부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셨다고요? 영생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도 주셨어요. 영생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를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주셨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요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부유함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 없다 외면하고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위해서 늘 교만과 싸우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잊는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습관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예배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